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영몸으로 다시 살아나라. 영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위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속한 자들은 저기에 속한 자와 같고, 오롯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 누군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질문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은 이제 뿌리는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뿌리는 씨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다. 보이는 형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작은 씨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가 어떻게 오는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형태의 모습이 있는데,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주신다, 주신다, 두 가지를 두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형체를 갖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동 형태입니다. 또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라고 할 때 수동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1절에는 육체와 또 다른 모든 형체들에 대해서 형체와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형체가 있고 각각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수동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4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라니, 다시라는 표현이 우리 표현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에는 다시란 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오히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더 본문에 가까운 해석은 수동 형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다 수동 형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살려진 받은 것과 살리는 영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모양, 그 형체가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지만 이제는 부활하는 그때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 또한 입으리라 라고 말씀처럼 수동 형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 우리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 형상이 바로 에이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소망을 우리의 몸과 또 부활의 몸과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다른 변화된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어떤 일시적인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끌어내서 이기는 삶의 원리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부활 소망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늘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때에 강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이지만 장차 변화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늘 소망하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질문할 때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